또 5주가 또 이렇게 뭐 금방 가기는 갔는데 또 뭐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2년 반 만에 갔는데 제 양가 부모님들이 아직 다 생존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참 이 연세 들어가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끔 보니까 이게 너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떠날 때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떠나면서 진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진짜 이 생각이 너무 들었고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또 이 은혜가 또 얼마나 큰가 또 이런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이것이 정말 너무 큰 감사고 너무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들어 있기도 해요. 몸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요. 마음의 병이 결국 몸의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다고 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육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그리고 마음의 질병은 더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이건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진단하기도 되게 어렵고 알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치유는요, 눈에 보이는 질병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마음의 질병까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그런 전인적인 치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몸이 아플 때 고쳐지는 걸 많이 원해요. 그렇죠? 당장 아프니까. 그런데 마음의 병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잘 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뭘 치유받아야 되나? 나는 지금 아직도 치유받을 게 있는가? 당장 생각나는 거는 몸이 아픈 분들은 확실하게 나 몸이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치유를 받아야 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몸이 딱히 아프시지 않은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오늘 치유받을 게 과연 있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디가 조금씩 아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유대인의 명절 때인데요. 예루살렘 동쪽 성벽 북쪽에 위치한 일명 양의 문을 뜻하는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 양문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 제사에 쓰일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을 통과시키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자,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아주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우리 많이 듣잖아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은혜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커다란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행각은 뭐냐면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거예요. 벽이 없어요. 자,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옛날에 뭐 정자 이런 거 있죠. 뭐 누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장소가 5개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원래는 부와 어떤 그런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는 가보면은 온갖 병자들이 득식을 하는 그런 곳이 됐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연못 지하에 그 수원에서 가끔씩 연못 표면에 이런 거품 같은 게 일어났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날개를 담그면서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사가 한번 다녀갔어요. 그러면 그 연못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때 가장 먼저 물을 만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미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지만 이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 연못에 실제로 그 간헐적으로 그 온천물이 유입이 됐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온천 가보셨어요 옛날에? 온천 가보시면 약간 유황물이잖아요. 약간 붉은기가 돌면서 이렇게 막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그게 유황물인데, 자, 그 물이 때때로 물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그 물은 철분을 함유한 물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였고, 자, 이게 어떤 병자한테는 실제적으로 치유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피부병이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그 도장 아시죠? 도장 모양으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온몸에 그 두드러기같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원인을 밝히지도 못하고 약도 못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온천을 몇 번 가고 나서 자동적으로 없어졌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온천 물이 뭐 피부병이나 어떤 병에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물론 뭐 이게 진짜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고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 물의 치유의 기적을 실제적으로는 철석같이 믿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누군가 나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약간 좀 소문처럼 이 물에 들어가면 물이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빨리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믿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무슨 병인지는 안 나오는데요. 아마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겠죠. 38년이나 됐으면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네, 40살이에요. 평균 수명 40. 그 여기 우리 다 벌써 없는 거죠, 지금. 평균 수명이 40일 때 38년 동안 병을 알았다라면 굉장히 젊어서부터 알았던지 현재는 굉장히 고령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뭐 너무너무 오래 이 병을 앓은 걸로 봐서는 고치기 힘든 중병이었을 거고 굉장히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38년 동안 계속 아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38년을 계속 아파요. 우리 어쩌다가 감기 한 번 걸리면 뭐 짧으면 한 3일, 길면 한 7일 가잖아요. 요즘엔 감기가 독해가지고 막 3주씩 가는데 여러분 2주, 3주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38년을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지막 희망은 뭐예요? 저 연못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연못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 연못에 오래 버티고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여기 있었을 것 같아요.
고칠 희망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여기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왜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근데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거기 행각 5개 사람들이 바글바글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왜 있겠어요? 그 물이 움직일 때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고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뚫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못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로 봐서는 가족이 없을 확률이 많고요. 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버림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친구도 하나 없는 상당히 외롭고 고독한 처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병자에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옆모만 쳐다보고 있는 누워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는 고쳐주러 오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당연한 거를 물으세요.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필요 없는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뻔한 거를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너무 오랜 절망 가운데 누워서 언제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이냐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 물이 움직여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뒤에서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던 이 병자의 모습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여기 왜 있어요 지금? 낫고 싶어서 있는 거잖아요. 자, 원래는 낫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남이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속에 원망, 질투, 미움, 스스로에 대한 비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 사람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낫기 위함이라는 거. 그리고 치유의 근본은 저 연못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연못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여러분 너 낫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긴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고 나보다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에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나보다 먼저 저 못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이 병자의 대답에 다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병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무기력한 마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불평을 변명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똑같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겠죠. 물이 여러 번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때마다 자기는 못 들어가. 왜? 몸이 안 움직여요?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자, 똑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사람은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적극적인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로 엉뚱한 곳에 자꾸 포커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상처만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은 계속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미움과 상처 속에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오랫동안 고난만 당하면 인격이 변해요.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오래된 상처들이 그래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심플하게 단번에 고쳐주세요. 아니, 보통 막 이렇게 말을 하면 한마디 하실 법도 하잖아요. 내가 그거 언제 물어봤냐? 왜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은 안 하고 왜 딴소리 하니? 지금 너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이런 말씀 하실 만도 한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 사람이 직접 연못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질병아 물러가라 뭐 이런 호령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다행히 이 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병자는 단번에 치유를 받고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요, 지금 여기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네 원망과 미움과 불평의 자리에서 계속 있지 말고 거기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비관, 믿음 없는 거, 불신하는 거,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마음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자, 저는요, 이 병자가요,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병자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계속 연못을 보면서 계속 변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봤다고 믿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고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순종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몸에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요? 딱 그 순간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몸의 변화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세요. 우리는 연못에 들어갔다 나와야 고쳐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필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낫고자 한다면, 그게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낫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주로 빨리빨리 내가 원할 때 우리의 방법으로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더 좋은 방법과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질병은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고치시기 전에 그분을 먼저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 연못을 보느라고 우리 옆에 와 계신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지금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낫는 것에만 계속 포커스를 두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병을 고쳐도요,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마음의 병을 오늘 고쳤어요. 다음번에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는 아프고 상처받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저 지금 아프니까 이것만 고쳐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얼굴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 먼저 하나님 그 자체를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옆모만 쳐다보다가 막상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계속 늘어놓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까지 때로는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고통을 즉시 치유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겪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분을 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래된 38년 된 병은 뭘까요?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시는 것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무엇을 고치실지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파도 기다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 걸어가는 그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아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 말씀을 좀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좀 이제 거기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용서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책감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닥에 떨어졌던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이제 그만 누워있고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힘을 내서 일어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킨다고 했으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걸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마 달라진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령이 되었기 때문에 뭐 아주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는 동안에 저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절대로 같은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인생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는 내 오래된 모습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그분을 보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고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치유받아야 할까요?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병든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연못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당장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고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제까지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가 품고 있었던 오래된 우리의 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도 오늘 그 자리를 떠났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그 병자처럼 누워있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걸어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님 더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간 만큼 우리가 계속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걸음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데에 우리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만 치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흔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의 치유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